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자, 보라만 실모시 시작을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 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5장 7절까지 했지요. 맞습니까? 뭐 대충 그렇겠지 뭐. 자, 그러면 그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하지 말고 방종이라는 요소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 우리를 더 맑고 밝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거침없이 만들어주는 그 자유에 갈수록 사로잡혀 가자.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정말 참된 자유가 있는 곳을 올바로 분별해내고 그 최종 목적지에 무엇이 날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자유인지 아니면 종살이를 하려는 것인지, 일시적인 시선 안에서는 그쪽 방향이 훨씬 더 자유로워 보이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면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제가 이 볼리비아에 있을 때만 해도 듣보잡이었습니다. 듣보잡.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듣도 보도 못한 잡농. 그게 듣보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 내가 어딜 가도 뭐 알아봐 준 사람도 없고 당연히 니 누구 이거지 뭐. 그죠? 뭐 볼리비아에 있으면서도 가끔씩 미주 사제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미국도 갔다 오고 이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한 사람이 길에 나부라 자빠져 있는데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왜 자기 공동체 안 오냐고 한번 오라고 와달라고 하는 지경이 됐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건요, 이 좋은 시선만 다가오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 시선 중에는 분명히 엉뚱한 시선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휘어잡으려는 시선, 또 어둠의 의지 자체가 어둠에 물든 시선, 그러니까 좋은 걸 대하려고 우리한테 다가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돌 주변에 정말 아이돌을 사랑해주는 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어둠의 영역도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스토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좀 인지도 있다 싶은 사람 근처에는 다 한두 명씩은 또 있다 보면 돼요. 예. 신부님들도 암만 못생기도 있잖아요. 암만 못생기도 있잖아요. 그 주변에 희한 망측한 사람 한 명씩 꼭 계십니다. 주로는 자매님들이. 남자들은 극할 시간 자체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 주로 자매님들이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에는 분명히 또 그에 상하는 책임이 따르고, 세상적인 자유, 즉 방종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자유에는 일시적인 만족감과 충만감이 있지만 그 뒤에는 또 거기에 상하는 당연한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뒤에는 정말 참된 해방감과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을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고 익숙해져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성실한 길을 꾸준하게 침착하게 신앙 안에서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렇게 밝은 마음으로 잘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희한망측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죠. 그죠? 속 썩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신앙이 처음엔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처음엔 좋을 수밖에 없지. 예비자가 금방 오면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하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 내가 무언가를 책임져야 하는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라는 영역은 완성된 영역, 천국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의 유익을 입지만, 교회의 선익을 입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가 그 교회의 선익을 베푸는 영역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수용하는 어린아이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내가 다른 이에게 그 수용하려는 이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도 여러분은 학생이잖아요. 그죠? 학생은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것을 습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배우겠어요? 여러분 내면에 어떤 영역이 성장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 이루고 나면 이제는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봉사라는 영역으로. 학교의 학생들은 그것이 시험이라는 영역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에게는 삶으로, 왜냐하면 신앙은 그냥 학술적인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삶으로 갈수록 드러나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는 당연하고요. 교회는 당연한데 그 제일 당연한 교회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사람들 갑디다. 차라리 직장이면 이 위계 질서가 뚜렷하고 뭐 체계가 단단히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잘못될 이유가 없대요. 예?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러면 되는데, 이 교회라는 영역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개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답니다. 내가 안 당해봐 모르겠다만 그렇다하대요. 뭐 심각한 게입니까? 뭐 네? 맞아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당연히 어둠의 영들과 그 영들에 사로잡힌 이들입니다. 네. 오늘 누가 한 분이 저한테 인터넷으로, 제가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서울을 새벽 5시 50분 기차 타고 밤 11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매일마다 이제 라이브 방송하거든요, 유튜브로. 그러면 한 분이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부님, 분별과 심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것은 이게 차가 담긴 컵이고 이것은 요구르트가 담긴 그 플라스틱 병이구나. 그래서 이 병을 뜯기 위해서는 그냥 갖다 대고 입에 붓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는 뚜껑을 잘 열어야 한다라는 것을 식별해내는 것이 분별입니다. 분별. 이 영적 사정 안에서 이것이 어떤 종류인가, 이것이 어떤 용도인가, 그리고 그 안에 이 유통기한을 보면서 썩었나 안 썩었나도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다채로운 면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식별과 분별이라는 것이고, 심판이라는 것은 나는 파란색 좋아하는데 니는 빨간색이니까 필요 없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건 내 취향에 따른 이야기지, 이 빨간색을 또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편적인 면만 겨우 식별해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식별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취사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를 맡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그 공동체가 흘러가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고 한데, 지금 이 사람이 가진 특성은 거기에 맞지 않을 때는 피치 못하게 당신은 지금은 여기에서 한 발짝 물러주시는 게 맞습니다 하고 식별하고 분별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게 장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임사제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는 게 당연해요. 어떤 종류의 단체의 장이든지 식별력이 없으면 닥치는 대로 다 수용하다가는 결국에는 다 망쳐버립니다. 이건 여러 면에서 적용되는 건데요. 한 자매가 일을 맡잖아요. 일도 식별을 바탕으로 맡아야지 이 일 맡고 저 일 맡고 저 일 맡고 저 일 맡으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시간은 제한이 있고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망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분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하는 것은 하느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니까 받는다. 누구 마음대로. 그 단순한 기준 하나로 식별해낼 수 있어요? 심판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성당도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무조건 지옥.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느님 몫인 거예요. 하느님 몫. 근데 우리는 흔히 일상의 범주 안에서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건 전혀 다른 두 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로막아서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식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지만 심판은 누구 몫이다? 하느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적인 면에 처해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심판해버렸기 때문에요. 남편을 보면 화나는 이유는 나는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절대적인 선이라고 내 안에서 벌써 간주돼 있는데 남편이 그걸 안 들으니까 쟤는 뭐 인간 안 된다 하면서 해봐도 안 된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질이 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제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안 되는 영역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뭔가 뜻이 있겠죠. 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나와 엮인 데는 이유가 있겠지. 맞지요? 그게 삶을 조금은 여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당연히 좋겠죠. 내가 목마른데 물 주면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목마른데도 나에게 과자가 주어진 이유는 분명히 그 과자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어떤 목적과 이유 하에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음에 나에게 주어질 그 음료를 더 맛깔스럽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과자가 나한테 주어져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아니면 다채로운 이유를 하느님이라는 그 거대한 전능하신 분은 당신의 지혜 안에서 그 여러 요소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야, 우리 겨우 100년을 사는 그 시야 안에서 툭 하면 화를 내는 겁니다. 정치 사안을 두고 화를 내고 뉴스 기사를 보고 화를 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고 툭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맨키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빠져도 화를 내고 나는 감사했어요. 차도로 안 자빠진 게 감사하더라. 맞잖아요. 차도로 자빠지 봐. 그거 아니고 뭐 팔이라도 하나 덜렁거려 봐요. 내 지금 요 액하고 있을까? 언제 내 지금 저 포항 성묘병원 가 있겠지. 허연 거 두르고 기부스하고 오늘 몸값 하고 몸값겠지. 적당히 다치게 딱 할긴 해. 우리 갱상도 말로 마치마쿠로 딱 그래 다치 딱 할긴 해. 안 가면 내가 지금 자전거를 이제 금방 타면서 막 재미가 나가 이제 좀 교만해질 판이었거든요. 야, 이거 재밌는데 하면서 근데 이제 다시 정석주행합니다. 자, 마침 요도 나오네. 여러분은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께서 그렇게 설득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식별과 분별의 기본 과정인 겁니다. 하느님은 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틀리면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나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사람들의 그 교만은 자신의 명석함과 논리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이해 못하는 범주라고 해서 하느님이 이상한 분 아닌가 하고 하느님의 본래적인 의도 자체를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자기가 좀 힘들다고.
그게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 일이 잘 풀릴 때는 아이고 하나님 땡큐, 아이고 역시 하나님 역시 내 편이구나, 이래 좋다 하다가 뭐 좀에 엇나가잖아요. 그때부터 막 일하려고 내가 신부가 됐나, 일하려고 내가 신자가 됐나 계산한다 했겠네. 이 식별의 가장 근본 지점은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의 근본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지혜서에 나오는 거예요. 알죠? 네. 여러분 다 구약 배웠잖아, 그죠? 지혜의 근본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우리 안에 파고든 아주 작은 어떤 영적 요소가 우리의 내면을 잔뜩 부풀게 해요. 사실 모든 범죄 행위라든지 모든 엇나감의 근본에는요, 이 첫 시작점, 정말 하나의 점과 같은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남편한테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 화내는 지점의 가장 근간에는 내가 언제까지 남편 말 듣고 살아야 되나 하는 일종의 약간의 교만함이 들어차는데, 그 들어찬 지점에서부터 온갖 요소들이 다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잔뜩 부풀리는 거예요. 애시당초 그 시작점이 없었으면 시작될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의 그 교만의 영역은 우리를 자꾸 뻥튀기 시키고 부풀려서 결국에는 경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만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라고 미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범 다큐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생긴 건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냥 멀쩡하게 생겼어. 근데 이 사람이 한 30 몇 건, 어쩌면 한 100건까지도 했는지도 몰라요. 숨겨진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근데 그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게 됐는데, 그 시작점이라는 건 너무나 하찮은 요소였어요. 예. 약간의 어떤 자기의 인격적 결함과 그리고 이 성적인 어떤 갈망과 이런 것들이 뒤섞이기 시작해서 채우려고 드는데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걸 채우는 수단으로 첫 번 살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첫 번 살인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잔혹한 살인으로 잔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작점이라는 건 굉장히 미약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어릴 때 착해요. 맞죠? 태어나면서부터 칼 들고 와 착해 가는 아가 어딨노? 오늘 와 이래 진지하십니까 여러분? 내 뭐 잘못했나? 네? 시작 때부터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순박하게 태어나요. 그런데 그 안에 내재되는 요소들 가운데 이 바로 영적인 요소, 저는 딴 거에서 안 봅니다. 심리적인 결함도 결국에는 영혼의 결함에서부터 그 심리적인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심리적인 결함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적인 자체의 장애가 있을 수는 있죠. 어떤 면이 약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소심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외향적인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만약에 악한 의도를 품은 사람이 외향적이면 더 강한 모습으로 다른 이에게 악을 저지를 것이고, 또 반대로 소심한 사람이라도 선한 의지를 지니고 있으면 그 자신의 내성적인 영역을 선을 바탕으로 잘 꾸려나가서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내향성도 극복해내겠죠. 그게 바로 나야 나.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저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 내향적인 사람이라고요. 예. 저는 혼자 있는 시간, 그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소비돼요. 그래서 한계점이 늘 부딪혀요. 예. 근데 보이소, 이래 맨날 사람 맨날 땡긴다. 예. 수분 일이 아니라. 근데 이 일을 하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시죠. 하느님이시고요. 그분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된 거죠. 볼리비아에 선교를 가서 수많은 가정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마주하면서 심지어는 내 나라 말도 아닌 말을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노력과 시도의 가장 근본 원의 자체가 다른 데에서 나온 나의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욕심은 한계점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불어넣어 주신 방향성이고, 다만 저는 응답을 잘한 겁니다. 응답을. 예.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사람들이 우와 신부님 제주 좋다 합니다. 물론 재주가 있겠죠. 하지만 그 재주는 성장되지 않으면 그만큼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노래 잘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암만 잘해봐야 성악가처럼 해냅니까? 못합니다. 그 어릴 때의 그 특수성을 누군가가 도와주고 길러주고 아니면 자기의 의지로 키워나가지 않으면 성장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 성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느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에게 뭔가 부족한 상태로 태어났거나 아예 시당초 시작부터 막 뇌가 반쪽 없고 막 이렇게 나온 상태가 아니면 여러분은 누구나 그 지상에 살았던 어떤 성인의 삶의 과정이라도 원한다면 닮아 나갈 수 있고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은 것뿐이에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이는 선한 쪽으로도 그 반대쪽으로도 악한 쪽으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바오로 사도는 그 반대편 쪽으로 여러분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망쳐버렸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가르침을 남겨놓았고 여러분의 내면에 힘을 불어넣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엇나가게 된 건 어떤 도대체 누룩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작용을 해서 시작된 겁니까? 사실요 이래요. 부부 사이가 정말 신뢰도가 높잖아요. 근데 한 자매의 말 한마디가 그 신뢰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봤는데 당신 남편 아있나? 저 시내 가는 길에 M 모텔 옆에 있는 거 봤대. 멀쩡하던 남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의 시선이 정말 늘 남편을 신뢰하고 그 남편이 성실한 걸 아는데 갑자기 의심이 불어넣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늘 정상적으로 봤던 모든 활동들이 이상하게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악한 의도의 한마디 말이 얼마나 그 내면을 파괴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험담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 어디 가서 어떻게 싹트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험담을 누구한테 합니까? 당사자한테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오늘 그 자매 맨키로 신부님 옷 찢어졌는데요 하는 건 충고지 험담이 아니에요. 그죠? 그 자매가 슥 보고 나서는 나를 일으키고 나서는 내 목에 로만 칼라 있는 거 보고 나서는 그 사람이 막 딴 교회 신자였는기라. 신부님이 아있나? 옷 다 흐른 거 입고 댕기더라 하면 몰라 뭐 그거 갖고 무슨 험담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제는 추접은 사람이구나 뭐 그런 생각들 뭐 농담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우리가 험담하는 데는 분명히 우리의 악한 의지를 섞어서 그 말을 뒤섞어서 어떤 이 진료를 준비하는데 그것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고 나면요 뻥튀기 된다는 거예요. 뻥튀기. 이 사람의 내면이라는 영역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눈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주까지 갈 수 있어요. 달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런 영역 안에 씨앗 하나만 제대로 심어 놓으면 그걸 바탕으로 한 소년이 나는 히말라야 산을 정복할 거야 라는 꿈을 꾸고 그걸 완성시킬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내적 능력으로도 확장되는가 하면 사실 뭐 요즘 뭐 카이스트 가는 애들이 전부 다 어릴 때 만화책 보면서 로봇 찌빠 뭐 이런 거 보면서 자라난 애들일 거 아닙니까? 아톰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거 만들고 싶고 그리고 현대 과학 기술을 정말 열심히 배우고 그 컴퓨터 공학 이런 걸 배워가지고는 결국 지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 그걸 실현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역으로 긍정적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 한편 반대로 아주 작은 누룩이 그 모든 진료들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여러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으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요, 참 너무 하찮게 다루어지거든요. 심판이라는 건 그 심판하는 사람의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지방법원 판사가 심판하는 거하고요. 그죠? 이게 좀 고등법원 올라가는 거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사가 판결하는 건 그 엄정함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을 지녀요. 그죠? 대법원 판사가 이렇다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끝난 게 더 이상의 무슨 상소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인간사 안에서
오류를 많이 저지를 수 있어요. 오류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게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많이 해보세요. 예? 남편한테 잘해주려고 하는데 남편이 성질 내는 건 좋은 거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쫑난다는 얘기거든요. 이 심판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바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념을 지니고 있는가에서 수많은 오류가 양산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늘 무서운 줄 알면 안 할 짓인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제가 포항 와서 자주 듣게 되는 고백 중에 하나는 이 간음에 대한 겁니다. 이 형제님들이 거기에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보편화되는 행동은 아니에요, 절대로.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포항 와보면 사실 뭐 많잖아요, 그죠? 예. 남자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밤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녀오고 네온사인 켜져 있는 거 보면 이 수준 자체가 저 대구 쪽하고는 또 완전히 느낌이 다르더라고. 바닷가 쪽이 그런 게 좀 센가 봐. 이 어부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유혹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또 단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 탓을 무조건 우리 자매님이 들으면서 어머요, 남자들 그러면 되나? 이게 아니고 그 남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집밥 충분히 먹는 사람이 밖에밥 욕심 내겠습니까? 안 내요. 너무나 단순한 논리죠. 근데 이 자매님들이 그걸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이제 거기에서 이 부족함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부족함의 얼마만큼 많은 노출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더 쉬운 유혹이 되는 거죠. 네. 또 하나 많은 거는 그거던데, 점집. 몰라, 내가 죽도성당 근처에 살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억시 많대요. 와, 깜짝 놀라십니다. 내가 거기서 대성당 자전거 타고 이래 골목골목으로 한번 댕겨봤는데, 아니 대나무가 왜 그리 많아?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밥 먹고 산다는 건 주변에서 그만큼 많이 노출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신자도 예외는 아니란 얘기죠. 저는 제가 특강 가는 곳마다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간음은 6개예요. 6개. 6번째 계명이라고. 점 보고 사주팔자 보는 건 몇 번째인지 아세요? 1계명 어기는 겁니다. 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걸 어기는 중범죄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심각성이 없는 거야. 이게 진짜 심각성이 없어. 그게 우리 내면 안에 얼마나 누룩을 심는가 하면, 하느님 의견 따위는 소중치 않아. 하느님은 개무시해도 돼. 하느님은 별로 힘없는 신인 것 같아. 오히려 그 대나무 세워놓고 있는 그 집에 가 물어보니까 속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바로 여기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억기를 이렇게 가면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는 그 뒤에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요소가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좀 힘들어도 더딘 길을 가는 게 맞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하고 빨리 해소하고 궁금한 건 빨리 없애고 싶고 어떤 것에 대한 빨리 이 확증을 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 내 자식이 지금 대학에 안 들어가면 물론 지도 불안하지만 엄마인 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뭔가 결론을 갖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세요. 예? 저는 다 얘기했습니다. 예. 이름 지으러 가는 거는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도 부모가 그냥 이렇게 이쁜 이름, 자녀들이 평생 지니고 살만한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이름으로 주면 됩니다. 근데 그 장명소 가면 정말 씨바다가 열심히 짜가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다 정해져 있는 것 중에 오늘 오는 사람은 대충 하는 척하고 이렇게 던져주면 되는 게야. 예.
물론 뭐 음성학, 뭐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유, 여기서 우리가 지금 5장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시련 속에 처하더라도 우리 신앙 안에서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사랑으로 지어주는 이름이면 가장 좋은 이름이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됐지예. 네. 자. 나는 여러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으려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가 교우들을 교란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이들의 믿음을 혼란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나주 윤율리아와 그리고 저 신천지 이만희라든지 옛날에는 JMS 정명석이 또 이런 여러 이단파들의 옛날에는 또 뭐 다미성교회, 휴거 뭐 이런 용어를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혼란케 하다가 지금 사라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다시 나타나요. 언젠가는 또 시간이 흐르고 어느 시점이 돼서 우리가 계산에 따르면 이 시점이다 하고 나타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찬물 밖에 버려라 하는 거하고 네 심장을 째서 피를 1리터 빼내라 하는 거하고 다른 느낌인 것처럼 그렇게 좀 심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데 뭐 그냥 읽고 말겠지. 아니 읽으면 다행이겠다. 성경도 안 읽잖아, 그죠? 자, 형제 여러분, 만일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할례를 선포해서 할례를 선포하는 이들을 만족시킨다면 그들이 나를 박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할례의 부당함에 대해서 할례를 강요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 반기를 들고 일어서는 거죠. 그러니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말을 계속하는 것으로 자신의 진실성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보면요, 갈수록 확신이 생깁니다. 아, 내가 똑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올바른 일을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은 이건 사도들에게는 기쁨의 일이에요. 그냥 내 한 명의 위신과 안락과 아이고 내 괜히 그런 얘기했다가 내한테 뭐라 칼났고 막 고막 가만히 실란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편해요. 그럼 편하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뭔 짓거리를 해도 여러분은 하고 있으니까요. 나 이혼한대? 그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니죠. 안 돼. 그러면 안 돼. 야, 요번에 영하다는 사람이 내 이웃에 내가 와고 가는데 내 그거 한 가보려고 하는데 니도 같이 갈래? 야야, 마신부님이 내한테 했는데 우리가 신자인 이상 네가 신자가 아이마. 네가 가든지 말든지 뭐 네가 알아서 하는 긴데 네가 신자고 그 말을 나한테 했고 내가 그걸 들은 이상은 네가 싫어하더라도 이 말은 해줘야 될 것 같다. 네 그거 가면 안 된다. 네 그거 가면 안 된대. 물론 그 간다고 해서 절교하지는 말고 그렇게 갈 정도면 얼마나 내면이 유약하고 나약한 사람이겠어요. 그만큼 더 사랑하고 또 초대하고 해야겠죠.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얘기를 못 들어서 그대로 실행해버리는 사람이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자인데도 낙태하면 안 된다는 거 몰랐던 거야. 아니 낙태는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 있잖아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다 얘기했죠, 그죠? 그걸 한 번도 안 들어봐서 하면 안 되는 줄 몰라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라면 십자가라는 걸림돌도 이미 치워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이 십자가를 자꾸 회피하면서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려는 종교치고 제대로 되는 종교가 없습니다. 성공회라는 것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그 헨리의 그 이혼 문제, 그죠? 헨리 6세인가 몇 세인가 그걸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갈수록 많은 것들을 수용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이 파가 이 성공회는 사실 개신교예요. 개신교라고 간주하면 돼요. 예, 개신교입니다. 근데 그들이 수용하는 범주가 지나치게 이 사람들의 모든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선까지 동성애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만 있으면 법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그죠? 규율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선과 악의 방향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그게 선이 되어버린다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선과 악이라는 구분점이 존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수용해 나가는 영역이 바로 교계 제도가 원래는 그 일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은 거죠. 자, 자세한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들은 차라리 스스로 거세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잘라라 이 말입니다. 네. 참 이런 심한 말을,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이 세례자 요한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그 자기가 베푸는 그 광야에서 요르단강에서 베푸는 세례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긴다라는 것을 이 행위적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들을 대놓고 비판을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너희가 이 외적인 거짓된 예식을 참여한다고 해서 너희 죄가 일시적으로 씻긴다고 해서 너희의 근본적인 내면 안에 있는 교만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악을 저지르려는 의도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걸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안 그러고 암만 기도 54일 동안 9일 기도 금육 지키고 뭐 주일미사 안 빠지고 평일미사 많이 나가고 한다고 해서 바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내면 안에 어둠을 향한 갈망 자체가 살아있는 이상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 뱀새끼들아 이 말이었습니다. 이 뱀새끼들아, 심한 말이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잘라라. 성경이 늘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고르고 골라가 좋은 말 써놨는 거예요. 예. 자, 다음 육과 성령은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찍고 짜잔. 어제 로즈데이인 거 아십니까? 로즈는 없네. 이거 농갈라 무시다. 아니 저 혼자 절대 못 먹어요. 집에 놔두면 썩는다 했긴 해. 옆방에 신부님하고 옆방이 신부님이라고 뭐 케이크 갖다 주면 기뻐할 줄 알아요. 안 기뻐해요. 농갈라 져 있어. 이게 배를 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왜 배 타는 분들이 잘못 나와갖고 요나서에도 나오잖아요. 뱃사람들이 물살이 거세지니까 이제 막 투표해갖고 누구 때문이고, 그래, 요나 지 때문이었는 기야. 예. 그래.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심적으로는 열려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만큼은. 근데 그걸 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래서 개신교도 역시 많은 것 같아. 포항이 개신교가 그렇게 세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심이라는 바탕이 열려 있는 데에서 이 개신교가 먼저 이제 잘 자리를 잡은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도 본래적인 사명에 충실하면 사실은 누구나 다 끌려올 수 있거든요. 이 기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뭐든지 놓을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 점을 보고 이제 이런 요소들이 막 널브러져 있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이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 천주교, 그러니까 그 원래적인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왜냐하면 저는 가톨릭 신앙을 가장 아름다운 형태라고 보거든요.
이 일치성, 지금도 우리가 곧 배울 거지만 우리가 하나로 모여 있다 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요소가 없어요. 이게 완벽하다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 공동체가 완벽해진다. 이건 구약에서부터 왜 그 에세네파라고 들어보셨죠? 사회 문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회 문서를 보관해 오던 그 그룹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극도의 정결례를 거행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꽁꽁 뭉쳐서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오래 못 가고 이제 소멸되고 말았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는. 지상에서의 삶 자체가 우리가 극도의 정결을 유지해 나가면서 살라고 우리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선과 악이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 안에서 바로 제가 지금 뒤에 적어놓은 우리 내면 아직 아주 근본에 들어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선과 악이라는 터전을 안에서 어떻게 결심해서 우리의 의지를 어느 쪽으로 굽혀서 그걸 활성화시켜 놓을 것인가. 자, 다리가 아파갖고 안 일할락했는데 네, 적어놨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는 이 자유가 있어서 그 자유가 다른 그 어떤 동물이나 어떤 자연물의 요소와 다르게 우리를 존재시키는 겁니다. 이 동물에게는 본성이 있죠, 본성. 그래서 동물은 근본 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강아지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죠? 강아지가 소세지를 먹는다고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소세지를 강도가 소세지를 들고 와서 강아지에게 줬는데 그 강아지가 소세지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강아지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그건 왜냐하면 본성, 본능에 따른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없으면 본능에 따라서 살면 죄가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안타까운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느님이 우리한테 참 좋은 걸 주셨어요. 그게 이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물, 바로 자유인 거죠. 이 자유는 근본적으로 이 영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영혼이라는 숨결을 선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느님이 뭐 자기 지금 공기를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섞인 이 입김을 훅 붓는다고 해서 그게 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을. 근데 그 영 안에는 바로 이 자유가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데 이건 온전히 누구 몫이냐? 각자 지니고 있는 주체의 몫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분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정도의 정말 가장 완벽한 자유인 거죠. 자, 이 자유에서 우리 몸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그 몸 안에는 바로 육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 영의 영역에 약간 비집고 있는 게 정신, 그리고 감성, 이런 영역도 영에 사실은 포함이 되지만 이 육과 어줍지 않게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의 영향을 받아서 정신도 영향을 받고 감성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몸이 시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기운도 다운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병자들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병자들은 사랑이 필요해요. 반대로 영이 무너진 사람도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이 침울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관측할 수 있게 돼요. 죄 짓고 나서, 그죠? 죄 짓고 나서 그 순간에 막 개그 콘서트를 아무리 본다고 해도 기뻐지지 않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마약을 하면 일시적인 쾌감을 느끼지만 저 결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허탈감이 늘 내면의 공허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더 센 마약 찾다가 결국 중독되어 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거죠. 이 육과 영이라는 영역에. 자, 근데 이 자유를 우리는 두 방향성으로, 가장 최종 방향성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바로 악, 그리고 선이라는 영역이죠. 당연히 하느님은 뭘 의도하시겠어요? 하느님은 선 그 자체시기 때문에 선의 영역으로 인간의 자유를 써서 다가오라고 그걸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선을 따르는 자유를 만들어 버리지 왜 고생 싫어 끌어
이런 이상한 상태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고생시키냐 이거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동물과는 이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교감까지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동물도 정신적 영역, 기억력이 있고, 그래서 동물들한테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난 뒤에 그걸 기억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먹이 줄 때 빨간색, 노란색 했을 때 이제 노란색에다가 먹이를 자꾸 놔두면 나중에 개가 노란색을 딱 보여주면 침이 줄줄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개를 훈련시킨다고 해도 절대로 이 자유가 지닌 이 영적 교감에는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점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인간을 하느님은 만약에 만들려면 동물 상태로 만들 수 있죠. 본능에만 충실한. 그래서 죄와 선의 구분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하느님은 이 5일째까지 일을 하신 거예요. 지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지만 6일째 되는 날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당신의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요, 하느님의 고유한 특성 가운데에는 이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건 참 신비로움입니다. 신비 속에 쌓여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완전함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완전함이래. 뭐 미동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완전함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런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살아 움직이는 분이세요. 우리가 살아있듯이. 그래서 그 살아 움직이는 하느님의 사랑은 생생히 살아 움직여서 뿜어져 나오는데, 그 뿜어져 나오는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응답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선물된 그 고유한 영혼 안에 숨겨져 있는 자유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그냥 주어져서 바로 선을 향해서 자동으로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선과 악 사이에 놓여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선을 향해서 훈련되어져 가야 하고, 그리고 그 선을 사랑하는, 선을 만끽하는 자유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영원이라는 속성을 선물 받아서 하느님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지요? 자, 이제 육과 성령을 봅시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라고, 선을 쫓으라고, 그 안에서 자유를 찾으라고.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영혼을 선물 받는 길이고 참된 영혼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초대를 받는 거예요. 하느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요하면 그 자체로 우리의 자유를 말살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하느님이 당신이 스스로 시작하신 일을 스스로 거부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남겨놓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영의 속성이고 육을 벗어나 있는 육보다 뛰어난 영역인데, 그걸 자꾸 지상적 영역 안에 쾌감을 추구하는데 영을 자꾸 쓰면 바로 그 영에서 무엇이 뿜어져 나오느냐? 죄악이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자꾸 쓸 때,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남편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말 그대로 성가정이라는 건 다 세례받는다고 성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가정이라는 게 엄마 아빠 세례받고 세례받게 한다고 성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가정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생명력이 그 가정 안에 살아있을 때 그 가정이 바로 성가정이 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성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교의 정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극복해 나가는 가정이 성가정입니다. 이게 이 점에서 많은 가정들이 착각을 해서 자식들이 성당 안 간다고 화를 내. 왜? 내 꿈은 성가정이었거든. 근데 그 성가정이라는 건 다른 레지오 팀한테 쪽팔리지 않는 성가정. 나도 신자, 남편도 신자, 자식도 신자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개판으로 해. 엄마가 성당만 갔다 오면 성당 사람 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당 활동 열심히 할 때는 가정을 내팽개 쳐놓고 성당 활동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커온 자녀가 성당 가기 싫은 게야. 왜? 나도 그런 광신자가 될까봐. 그건 오히려 그 자녀의 생각이 엄마의 모습을 올바로 분별한 올바른 생각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녀는 안타깝게도 신앙의 참된 모습, 올바른 모습, 아름다운 모습, 바람직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옵션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체험 가능성이라는 건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요소뿐인데 이상한 거예요. 뭔가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같아. 그리고 사실 그래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새로운 사회활동의 영역 안에 비축시켜 놓고 거기에서 자꾸 조급해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 우리는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죄 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악 쪽을 향해서 육을 쫓다가는 이 영과 육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예? 우리 인간은 육이 있고, 그리고 그 육을 보듬어 안고 보존하고 올바로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육을 훈련시켜 나가고 다스려 나가야 돼요. 자, 밤 12시에 배가 고프다.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건 그때 다른데요. 내가 이미 저녁을 먹었어. 근데 TV 보다가 식욕이 당겨서 밤 12시에 음식을 시키고 싶어요. 이때는 이 영을 따라서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지금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고 이건 육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일시적인 쾌감을 추구하는 행위니까 참아야지가 돼야 육을 따르는 행위고 그 안에서 결국 또 선도 발견이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한 먹자 에라 모르겠다 하고 무엇보마 그 다음날 내 정신과 감성도 이제는 침체되는 겁니다. 또 얼굴 붓고 쑥소리고 이런 일을 우리 남성 레지오 단원들이 자주 하죠. 2차주에 갔다가 술을 머그치 묻고는 이래서 하면 안 되겠다 하고는 그 다음 화요일에 또 묻고 앉았다. 이건 자꾸 육을 강화시키는 거고 자기의 악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 하는 오류까지 얼마든지 쉽게 범하는 거죠. 이 악도 정도가 있거든요. 악도 단계가 다 있어서 처음에는 한번 가보자. 아유, 한 번 더 가면 어때? 세 번째부터는 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의지가. 그리로. 사실 이 윤리신학에서 그렇게 배우는데요. 그래서 고해 본 그 기간을 묻는 거예요. 이 동일한 죄가 얼마만한 기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몇 년 만에 성사 보는 사람이 좀 위중한 죄를 털어놨다. 아이고, 그렇게 하느님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매달 성사 보는 사람이 갑자기 심각한 잘못에 이게 노출이 됐다. 그러면 사제가 마음 태도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환자를 영적으로 진단하라고 그 진단 도구로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몇 번의 그 횟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 번 그렇게 실수로 한 번 한 것인가, 아니면 반복해서 몇 번을 한 것인가. 예를 들어 낙태를 한 번 할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아니 뭐 살다 보면 한 번 할 수 있는 거다. 한 번 하면 안 돼. 뭔 소리 하노? 내 지금 아니 낙태를 한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위중한 죄를 정말 빠져들 수 있죠. 근데 그걸 2번 하고 3번 하고 7번 하고 8번 하고 이때부터는 완전 이 단계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실수지 이 2번부터는 의지적인 거고 의도적인 거고 같은 상황에 처할 줄을 알면서도 그걸 막지 않았던 거고 이 수많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이게 단계가 흘러갈수록.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비서가 이쁜 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되지만 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한 번 그렇게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거 하고 대놓고 작정하고 둘을 말 그대로 새 집 살림을 하는 게야. 이 안에 놔둔 내 살림하고 저 돈 갖다 주면서 오피스텔에 여자 하나 갖다 놓은 거 하고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육을 따르기 시작하면 이 영이 자유가 육을 따르기 시작하면 자꾸 악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에다가 자유를 쏟아주고 그 영이 원하는 것과 영이 추구하는 것을 따를 때는 당연히 선으로 더욱더 완성되어 가고 충만되어 가는 거죠. 그 사람은 보면 달라요. 보면 맑아요. 이게 점점 갈수록 차는 사람과 반대로 여기에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늘 긴장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뭔가 부족한 뭔가 늘 보면 어둑어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심지어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빠져도 맑아. 그리 낄 게 없거든. 내가 뭐 죄 짓는다고 자전거를 덕소성당 미사 들으러 간다고 가시. 안 가고 철딱선이 없이 그 다음에 또 자빠져. 내일 또 자빠지고 그 다음 또 자빠지고. 근데 가는 것도 성당 가다 자빠지는 게 아니고 지 하고 싶은 거 뭐 바다 낚시하러 간다고 포항 왔다가 좋다고 낚시도 오고 어깨 메고 막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날 자빠지고 그 다음날 바다 가고 뭐 방파제에 빠져가 다리 부러고 막 이걸 계속 하는 게야. 그거는 일종의 이제 악을 형성해 가는 거죠. 자신의 그런 육의 쾌락적 욕구를 따르다가 이 형성해 가는 거니까 저희가 책임져야지. 그런 거는. 자, 사실 이건 사회도 알아요. 예? 사회가 보장해주는 그 직무 안에서 그죠? 일하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그거 도와줍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어디 카지노 정성 카지노 가갖고 이거 땡기다가 팔 부랐다 해봐. 그 회사가 미쳤다고 도와줍니까? 그건 세상도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느님이라고 왜? 그죠? 자,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이것만 외우면 돼.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이거 우리가 모르던 거 아니에요. 뭘 새삼스럽게 줄을 긋고 계십니까? 마치 몰랐던 거 맨키로. 이거 다 아는 기잖아.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은 사랑하는데 내 이웃은 나처럼 사랑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게 힘드니까 그걸 완성시켜 가는데 보람을 느껴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한 고등학교 때 저나 아니면 뭐 초등학생 때 저라면 오늘처럼 뭐 나한테 맛있는 거 생겼다고 여러분 아니 내 방에 썩어 문드러져도 나눠 먹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그 정도로 욕심이 있었던 아이였어요. 예.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그죠? 암만 자기가 많아도 이건 의아등동 우리 집안에서 처리돼야 되는 거지 안 준다 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극하다가 죽었지. 언제? 유통기한 하루 남았을 때. 내가 그런 파일을 받아봐서 압니다. 아니 이분이 나한테 이런 걸 주실 분이 아닌데 한날 자기 방에 부르더만 주는 기야 어머야 하고 받아왔더만 유통기한 따로 남았대. 야, 참 징하더라. 그래도 하루 남았으니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시절이라서. 저는 참 이 역마살이 어마어마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좋은 환경에 살 운명을 못 타고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작년 10월에 완공된 새 집. 근데 그마저도 지금 거실에 창문이 없어가지고 환기가 잘 안 돼.
하여튼 뭐 부족함이 늘 있어요. 완벽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좌를 딱 갔을 때 받은 방이 그 범어성당이었는데, 지금 범어성당 어때요? 대성당이잖아요. 대성당. 어마어마해요, 사제관 크기가. 근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범어성당이 옛날 성당이고, 이 범어성당의 본 건물 옆에 작은 이 건물의 2층 이쪽 방이 제 사제방이었어요. 사제관이었어요. 쪼매했어.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좀 낫겠지 싶었는데, 또 고산성당 가서 거기도 사제관이 더 작더라. 차라리 범어성당이 궁궐이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저 볼리비아 갔죠. 볼리비아는 가가 있대대. 창문을 1cm만 열어놓고 자고 일라마 책상이 사각사각해요. 모래바람이 막 얼마 들어오는지. 모기지 벽에 뭐 도마뱀은 기보이고, 도마뱀은 차라리 귀여워. 도마뱀은 모기를 잡아먹잖아요. 도마뱀은 진짜 귀여워요. 근데 이 모기는요, 와, 진짜 답이 없었대다. 예, 저는 벌레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욕하지 합시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 예. 자, 그래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이게 너무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이게 너무 간단하고 명료한 계명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우리는 자유를 갖고 있는 한편 또 이기심이라는 영역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기심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바로 하느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은요, 교적에 이름 쓰이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중요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웃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배우잖아요. 그죠? 이웃은 이미 배워놨습니다. 맞죠? 이건 인간 사회에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 없이도 휴머니즘은 존재해요. 휴머니즘은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서로 돕자고 난리 북새통 치는 게야. 월 1만 원이면 이 아이의 밥을 사줄 수 있습니다 하는 게 맨날 하는 소리가 이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예? 근데 그 또 참 선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들 많습니다. 예. 그건 사진만 찍어주면 돼.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할 거 아니잖아. 맞죠? 그러고 또 이어서 또 그걸 하는 사람도 내가 지켜봤는데, 그걸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돕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그런 걸 함으로써 해가 자기 집에 오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야. 내 이런 거 한다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죠. 근데 다 알아. 주변에서 내가 그거 한다는 거 다 알더라고. 예? 그러니 그런 것들은 휴머니즘 안에서는 얼마든지 계산된 선 안에서 타인을 향한 선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선물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전환점은 뭐냐? 하느님이라는 선물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가장 완전하고 전능하신 신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배워 알고 그걸 수용할래? 네, 믿습니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례라는 관문을 통해서 이 하느님을 수용하게 되는 게 세례의 신비이고, 그렇게 하느님을 수용하면 어떻게 되죠? 이기심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던 이 영역, 아니 자기 자신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오늘 자전거 자빠지고 나이 아파 죽겠는데 그랄끼네 걸음도 살살 걷고 조심해 걷고 안 아프게 샤워도 이따가 할 때 조심해 할 끼고 왜 아픈데 건드리면 어때요? 아프죠?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나면요, 전에는 이게 그냥 나 혼자였는데 이제는 하느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나면 나는 그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체. 내가 한쪽 팔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발이 되거나 아니면 나는 그분의 입을 형성하거나, 그러면 다른 지체들, 그 말단에 있는 지체들이라도 그들이 겪는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은 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네 몸은 네 몸, 내 몸은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만 하면 뭐해? 딴 몸인데. 그러니까 마누라 기대기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사정없이. 남편 욕할 수 있는 거고요. 그가 명성을 잃으면 내가 아파해야 될 건데 도로 내가 그의 명성을 무너뜨리고 내 자식들한테 야 너가 아빠 요딴 사람이 돼 하고 욕을 해대고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권위를 상실하게끔 지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는 그게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놓고는 혼인성사만 받았다고 된다고? 언제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도로 혼인성사를 모욕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 그런 사람이 혼인성사했다고 자녀들 세례 다 받겠다고 지가 성가정이라고 우겨봐야 그건 성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측에다가 자유의지를 둘 다 균등분배하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유는 하나뿐입니다. 한 측으로 넘어가면 다른 측이 무시되고 다른 측으로 넘어가면 다른 측이 무시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늘 출렁이는 배와 같다는 거죠. 하느님을 믿었다가 맞을까? 하고 의심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고 또 그러다가 어떤 종류의 가르침이나 말을 들어서 그래도 또 한 믿어볼까? 하다가 또 반대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출렁거리는 배와 같아서 이게 왼쪽으로 1m 갔다가 오른쪽으로 1m 가면 뭡니까? 지자리. 한 걸음도 못 간 거예요, 사실. 그런 생활로 신앙생활을 30년을 해오건 40년을 해오건 그 사람 안에서 누적되는 건 인간적인 만족감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건 내가 이 성당 몇 년짜리 터줏대감인데 하는 교만함밖에 안 남아있고 실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럴 의도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 안에 하나 툭 박혀 있으면 자리는 자리대로 계속 차지하고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참되게 복음을 전한다는 방향과 그 목표가 어딘지 아무도 서로 고민하지 않게 돼요. 이거 참 본당 신부를 해보면 금방 하는 긴데 본당 신부만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의 장을 살아보는 사람이면 그런 종류의 사람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그 어떤 일도 하지는 않으면서 공동체를 축내는 사람. 이런 사람 직장에도 있을걸요.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걸 뭔가 개선시키고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그냥 고리타분하게 자기의 기득권만 향유를 하면서 절대 변화되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사람. 편안함을 그냥 만끽하는 사람. 세고 셌습니다, 사실. 자, 이 부분에 중요한 건요. 육과 성령의 이 근본적인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저한테 묻습니다. 이런 악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님? 신부님, 제가 음란함에 자주 빠집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심지어는 나이 지긋하신 분도 자유행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부님들은요, 진짜 별별 얘기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쪽팔릴 걸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 일단 지금 제가 밝혀두는 건 여러분들이 쪽팔릴까를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둠에서 벗어날까를 그걸 마음속에 확고히 하고 그걸 털어놓을 작정을 해야지 저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알까? 내가 이런 말을 신부님한테 하면 저 순박한 신부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고민하지 마세요. 고해성사는 여러분의 은총의 잔치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걸 그 도구 걱정한다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으면 그 찜찜함이 늘 마음속에 남아서 다시 복귀하고 회개하게 돼요. 예전의 삶으로. 자, 그게 첫 번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였고 두 번째는 악습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악습을 어떻게 현명하게 차단시킬 수 있느냐를 백날 공부해봐야 이건 안 됩니다. 악습은 악습 그대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거예요. 왜죠? 내 마음속에 그 악습을 향한 갈망 자체가 죽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를 어떻게 하면 피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돼지고기를 걸러내는 법을 찾아낼 수 있고 돼지고기를 구별해내는 법을 알아내서 미친 듯이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암만 그렇게 해봐야 내가 근본적으로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사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유혹에 빠질 위험 속에서 나는 늘 그 작업만 해내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근데 아니야. 돼지고기보다 개가 괜찮더라. 개고기가 이거 지대로 된 고기더라 하는 개 맛을 들이마.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이거 죄송합니다. 오늘 와이를 진짜 안 그래. 농담이 잘 안 먹히네요. 우리가 색다른 맛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악습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 더 흥미로운 것, 그러니까 재미가 아니죠. 더 내가 마음의 충만감을 느끼는 것을 체험해보고 그것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주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밟아나가려는 노력을 가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고해성사를 백날 본다고 해서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고해성사를 볼 때 지대로 보든가, 정말 그게 더럽고 수치스럽고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알아서 피하게 됩니다. 돼지고기가 맛있는 요리가 아니라 그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정말 나만이 지니고 있는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과 효소작용을 해가지고 내 안에 독극물을 미친 듯이 쌓아놓는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면 맛이 뚝 떨어져요. 제가 전에는 술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달더라고. 왜? 그 취기,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취해서 떠들어대는 그 허황된 말들 같이 취하면 다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취해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막 그런 분위기와 환경 자체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실컷 웃으세요. 이 인간적인 만족감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데 있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술 자체도 이게 마시면 힘들어지고 몸이 이게 하도 오랜 기간을 안 마셔놓으니까 뭐 예를 들어 한 맥주 반 잔 정도 모르겠는데 뭐 맥주 한 캔 딱 좀 긴 거 있잖아. 맥주도 긴 거 있잖아. 긴 거 한 캔을 다 마시면 그 다음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술을 안 마시고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앉아 있어 보니까 세상에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에? 정말 멍청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어. 술 한 잔 먹고 나면 전부 다 지자랑하고 세속적인 이야기하고 또 나이 지긋한 사목위원 입에서 음담패설이 막 뿜어져 나오고 온갖 속에 갖고 있는 추잡함들을 거침없이 드러내는데, 와,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이해가 되더라고. 와, 그래 싫어하는지 딱 보기 싫더라. 근데 아직 그게 재밌는 거죠. 재밌는 사람은 그걸 못 끊어요. 그래, 술자리 가고 밥 먹으러 가면 막 시작부터 맥주, 소주 꼴꼴꼴꼴꼴한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일단 취기가 확 나에게 자리를 잡고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즐길 수 있게 되는 2차적인 걸 준비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걸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 더 좋은 건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 이 과정이, 이 변화가,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딴 게 회개가 아닙니다. 뭐 다리 다쳤다가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잠자고 났는데 나았다. 그건 기현상이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한 사람의 내면이 악을 사랑하던 영역에서 선을 사랑하는 영역으로 나아갈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의 여파는 주변 사람들이 다 느낍니다. 한 남자가
전에는 술을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요소를 사랑하다가 이제 가족을 돌봐봐. 그럼 그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져요. 기적은 언제나 행복을 이끌어내요. 한 사람의 참된 회개, 참된 변화는 그 주변 일대를 다 밝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실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저를 통해서. 제가 옛날 신부 그대로였다면 올 일도 없었겠지만 예? 저의 이 변화된 사제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하느님을 향해서 가고 싶은 욕구를 이끌어낸다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딴 게 성공이 아니에요. 저는 씨만 뿌리고 갑니다. 그걸 주소하는 건 여러분 다음 본당 신부님쯤 될게요. 왜냐하면 금방 자라지도 않거든. 물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에요. 자, 사실은 이 다음 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고, 설령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이끌어주던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나의 실수를 보완하는 더 훌륭한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걸 분명히 매번 느껴요. 심지어는 오늘 저는요, 이 자전거 넘어진 사건을 통해서도 참 많은 것들을 묵상해 볼 수 있었어요. 네. 아, 인간의 육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이 기술에 대한 교만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어떤 영역에서 무너짐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인간적인 수치심의 영역이 아직도 나에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쪽팔리기 싫어한다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많이 배우게 됐어요.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냥 또 평범하게 살아오다가 어느 누군가와 부딪혀서 일어날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자전거 한번 디베짐으로써 많은 것들이 예방주사를 맞은 느낌이에요. 영적 예방주사를. 더 조심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육체는 더 보완될 거고, 앞으로는. 그죠? 자전거 안전하게 타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이 아니고 육의 행실이 나오는데요.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읽었잖아요. 지금 읽을 때는 우리가 성경 구절 안에서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의 행실이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관점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런 건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근데 안 끌리느냐? 끌린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는 시기를 즐겨요. 그러니까 즐긴다면 이상한데, 왜냐하면 시기의 반대는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함께 기뻐해주는 같은 육체의 공동체에 이 사람이 오른손가락이 금가락지를 끼니까 왼손이 코딱지를 파면서 아니면 뒤를 닦으면서도 오른손이 가락지가 끼어져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함께 기뻐해야지 하는 같은 몸의 생각이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시기가 없어지는 건데, 이게 내 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오른손이 금가락지 꼈는데 왼손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와, 자만 끼우냐고. 험한 일은 내가 다 하는데. 그러니 그 자체가 우리가 여전히 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나의 각자의 이기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육의 행실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적어도 깨달아야 그 다음에 그럼 빛의 삶은 뭘까를 바라볼 줄 알고 가게 되는데, 아직 그걸 즐기는 상태면, 근데 그 즐기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벌써 내가 어린 시절부터 팔남매에 막내로 자라오면서, 아니 뭐 한 넷째로 자라오면서 밑에 동생들을 미친 듯이 봐오고 우리 부모님한테 새 옷 한 벌 못 받았는데, 근데 우리 엄마가 요새 들어가 좀 못 산다고 나는 그렇게 고생해가 내 남편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가 인자 와갖고 내 좀 좋게 좀 살고 하는데, 그래도 내 엄마 공평하게 사랑해야지.
왜 그래 그 다섯째 그 내 막내 또 무슨 말았고 얼마나 사랑을 쏟는지 가가 좀 아직도 자수성가도 못했고 결혼도 못했고 불쌍하다고 그 유산을 그래 더 줄라 하노. 이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난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이기성을 바탕으로 한 요소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이 하느님에 대한 개념과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치 안에 온전히 포함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의 행실 안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언급되잖아요. 흥청대는 술판, 만취. 여러분 절제와 더불어 하는 술자리는 그게 그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술자리에 늘 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물 안에 석회가 많아갖고 나도 볼리비아에서 그 석회 많은 물 먹다가 쓸개 도리체가 그래 나왔지만서도 그때 당시에는 물이라는 것이 포도주를 음식과 더불어서 함께 먹는 음료로 즐긴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포도를 취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취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흥청대는 술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른 요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불륜이라는 것, 더러운 욕구라는 것, 방탕함이라는 것, 자유를 만끽하고 정말 이 세속적인 욕구에 자신의 자유를 헌신하는 것을 방탕이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낚시를 하는 것이 취미가 될 수 있지만 가정을 내팽개치고 낚시 자리에 뒤쫓아가기 시작할 때는 그 낚시도 일종의 방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우상 숭배는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했죠. 그 대나무 세워놓은데 심지어는 장명소도 포함이 돼요. 아무리 철학관 하지만 철학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유교 철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학교 안에서 유교도 배워요. 유교는 차고 기울고 뜨고 지고 그게 다입니다. 이게 인간 순환고리가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극이 이렇게 서로 순환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철학관이라는 건 우리 미래를 점쳐준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인간의 미래는 점쳐질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점쳐질 수 있는 무언가라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는 그래서 우리를 알아요. 악마는 알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어떤 영이 지배적일까요? 악마적인 영들이 지배적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빼낼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피동적으로 만들까? 수동적으로 만들까? 그래서 이 내 목소리에 더 집착하게 만들까를 그 어둠의 영들은 늘 연구하고 여러분들을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멸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마술 속이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동전 마술 이런 마술이 아니라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상대를 심각하게 속이는 행위입니다. 옛날에는 마술을 하면서 바로 그 우상숭배 마술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어 있으니까요. 이 남미에는 아직도 그 수정구슬하는 그 집시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가요. 우리는 대나무 세워놨지. 그거는 수정구슬 놔둔다 하긴 해. 거기에다 타로 카드 꺼내고. 자, 그런 가운데 누가 신기한 뭘 하나 팍 보여줘봐. 그러면 사람들이 더 쉽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다 짜고 치는 고스톱, 마술인 거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이미 전해준 정보를 바탕으로 어머야, 여 로사 자매 어새 집에 많이 힘들다면서? 아마 로사 자매가 어머요 내 힘도 뭐야 너? 점집 찾아오는 사람 치고 집에 힘 안 든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 멍청한 기라 그죠? 자,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 안에 존재해서 그것이 뿜어져 나오면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아마 내면키로 사셨나 봐. 가난 곳마다 지발 일하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 경고를 올바로 안 들어요. 왜? 자기들이 여전히 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 어둠의 영역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 영역이 좋다기보다 선이라는 영역을 바라보는 게 힘들어서 회피하려고 그 영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힘들어서 미워하는 거죠. 근데 자, 이 경고를 잘 들으세요.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 가기 싫으면 하면 돼. 나는 가고 싶어 죽겠어요.
나 그거 갈라고 이래 미친 듯이 살잖아.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하고 싶어, 나도. 이쁜 아가씨를 만나고, 아직도 가슴이 설레요. 운전하는데, 길 가다가 막, 오늘도 이래 코나 돌아가 철길 건너기 전에, 철길 건너면서 왼쪽으로 좌회전 딱 틀잖아요. 근데 왼쪽에 빨간 옷 입고, 긴 머리 한 이쁜 처자가 한 명 있네. 다 봤다 갔겠네, 내가. 눈이 자동으로 가. 그게 싫어서 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 날아가고 싶어서 그래요. 나에게는 이미 이 부르심이 주어져 있고 이 부르심을 이제 내가 내던질 때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갈 길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길에 충실하려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축복 가득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